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답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이르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을 보던 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앞에 있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10계명은 다른 계명들하고는 조금 연결되어 있으나 차별성 또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6계명이 뭐였죠? 거기 방금 읽은데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것들은 사실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 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6, 7, 8, 9계명 이 네 가지의 계명은 사실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와 간음을 하거나 또는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거짓을 증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 반면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탐내지 말라는 건 사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죠. 탐심, 우리가 얘기하는 탐심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 6, 7, 8, 9와 10계명은 약간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던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세상에 예를 들면 세상 법정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그런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생각했다고 그게 다 죄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0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그 생각하는 것, 그 마음 먹은 것만 가지고도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마음의 죄란 도대체 어떤 거냐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내용 중에 이 10번째 계명은 특별히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다 잘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이 10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10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은 잘 지켜야 됩니다. 왜요? 10계명을 지켜야만이 그들은 뭐가 안 되냐면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잘 보시면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10가지의 계명을 나는 완벽하게 잘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의 생각에 사실은 철퇴를 날리는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그게 뭐냐면요, 나는 이 9가지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너무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뭘로 나타나냐면 자신들의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행동이죠. 행위에 관한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이런 행위를 함으로 나는 이거 잘 지켰어.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는 즉슨 뭐예요? 나도 율법을 엄청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의 이야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합니다. 그 내용은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신약성의 로마서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8절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새벽 예배 때 로마서 7장 7절과 8절,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를 깨달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0번째 계명 때문이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7절 중반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율법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어를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 때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과연 탐욕이란 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탐욕 또는 탐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있으셨죠, 다들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이거 좀 제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다 탐심은 있겠죠. 그렇죠? 나 그거 갖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식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나 그거 먹고 싶어. 막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그것도 욕심이죠?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5접시를 먹었다고. 그 옆에 세보시더니 6접시라고. 이거 농담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지내다 보면 나 그거 먹고 싶어. 이것도 이제 식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죠. 네,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사실 그건 있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탐욕 또는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게 우리의 소원이죠. 예, 이거 아는 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탐심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욕구, 그렇죠? 욕구 또는 욕망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누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렇다면 이 탐심 또는 욕구나 욕망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나 여기에 다이아 이렇게 있는 반지 있잖아요. 네? 나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갖고 싶죠. 그죠?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블링블링하다고 막 자랑을 한참 하셔서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갖고 싶으시죠?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욕구나 욕망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성경에서 오늘 이것이 탐욕이나 탐심이나 그런 욕심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욕심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또는 남들과 같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잘못된 탐심 또는 잘못된 욕구, 욕심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비정상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성경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탐심 또는 탐욕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다이아 반지가 뭐가 중요해요? 너나 나나 다이아 반지 다 끼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래요. 나는 다이아 반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이아 반지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권사님도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금지한 것들을 찾고 뭔가를 갖고 싶어 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탐심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찾고 욕심내는 것, 그런 것들을 금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찾고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탐심과 탐욕이 결국은 무엇으로 자라나게 되냐면, 여러분, 이건 죄로 자라나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욕과 탐심은요, 결국 죄의 뿌리입니다. 이 탐욕과 탐심, 욕심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욕심, 이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6, 7, 8, 9의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0계명을 보실 때 끝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인하여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뭔가를 욕심냈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보면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한 여인을 욕심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여인을 갖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죽이기 전에. 남편 죽이기 전에. 그렇죠. 아유, 정확하게 목욕하는 걸 보고 탐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예,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고급진 표현. 품었다고. 자, 이 품었다는 게 단어를, 문장을 성경적인 문장으로 바꿔보죠. 몇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몇 번째죠? 7번째. 예.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죠.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음의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그걸 은폐하기 위하여, 숨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편 죽이죠. 우리 권사님, 우리 거기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다 읊고 계셔요. 중요한 건데, 아무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 이목희 권사님 말씀대로 남편을 불러다가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결국 그를 어디로 내몰아요? 사지로 내몰죠. 전장의 맨 앞에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죠. 이건 아까 우리가 본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자, 몇 계명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실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건 내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8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인을, 다른 남편의 아내를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다윗은 사실 6계명, 7계명, 8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10번째 계명 뭐라고요? 탐심에 관한 것이 결국은 그런 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짓게 만들죠.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6, 7, 8, 9의 계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죄 짓게 만드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금 다윗의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내 여인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 모든 도둑질의 그 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나요? 탐심이라는 게 자라나는 거야. 내가 저거 가져야지.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 거 아닌 것들을 자꾸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에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탐심의 종류에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방금 다윗의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탐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욕 들어보셨나요? 예. 뭔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한 여인 내지는 성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 이건 뭐라고 그래요? 성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런 물질도 또는 그런 성적인 것도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뭐죠? 명예욕이죠, 명예욕. 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욕심들을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명예가 있는 거죠. 권력을 얻고 싶은 거죠. 그 권력의 정점 또는 내지는 명예를 얻는 그 정점에 가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재산을 놓고 보면 재산이 100만 원, 200만 원 잔고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잘 사시는 분들이 남부럽지 않게 물질이 많은 사람도 그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물질의 우리가 욕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이어갑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6장 2절이 아니고요. 6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것을 탐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질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그들이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만 원 잔고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통장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있으면 나도 1억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억이 됐어요. 그럼 몇 억 갖고 싶어요? 아유 많이 건너뛰는데요. 10억까지 가려면 좀 멀 것 같긴 한데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1억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물질을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싶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질 쓰는 걸 아까워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자린고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베푸는 일 쉽게 합니까? 못합니까? 쉽게 못합니다. 나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없지요. 네? 내가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왔지 내 걸 내 주머니를 털어 나누죠. 여러분 이거 못하죠. 결국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탐심, 우리의 무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내가 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도 못하게 되냐면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뭘 인정하냐면 이 물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물질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교회에 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못하죠,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고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내 욕심에서 출발하면 11조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10분의 1을 내가 헌금하면 이 10분의 1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을 해? 이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은 다 뭐냐면 이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힘든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와 나누는 일들이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갖게 되고요. 아까 본 대로 또 하나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우리는 명예에 대한 욕심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점점 더 어디로 올라가기 원해요? 위로 올라가기 원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서로 다툽니다. 논쟁이 벌어지죠. 뭐라고 싸우냐면 네가 오른편이야 내가 오른편이야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가장 좋은 자리, 명예가 높은 자리, 권력이 많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 내용들이 다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자꾸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지위와 내 신분이 자꾸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 뭐에서 출발해요? 탐심,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이름과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나타내려면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나타내면 돼요? 주님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내 이름이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누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함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쫓고 따라다닐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언젠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함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서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탐심 또는 탐욕을 우리는 나타내고 싶어 하죠.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표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 아까 앞에 본 물질이나 또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신분들, 이런 것들이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뭐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네? 뭐야, 저 사람이 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죠? 누군가를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우리는 질투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 나가요? 뭐야,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나보다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이 소유했어요? 많으면 지가 얼마나 많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를 부리지 말 것을, 그 뿌리인 욕심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한 군데만 예를 들어드리죠.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이 드러나는 곳이 직장.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기가 한 4-5명이 같이 입사 동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튀기 시작했어요. 먼저 승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승진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들어요? 시기하게 되죠. 질투하게 되죠. 저 친구 잘 나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시기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회, 세상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때로는 어디서 나타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권사님,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요.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승승장구해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시죠?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거나 자족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탐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 저도 저런 거예요. 저도 저만큼이요. 나도 더 높아지고 싶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성경을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탐심이 왜 생기느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뭔가를 더 많이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탐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결과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동기가 우리의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회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언젠가 들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한 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그렇죠. 좀 시간이 오래됐죠? 정확하게 9주 전이라. 그죠? 자, 다시 보시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보시죠. 첫 번째 계명. 자, 잘 보시면 10계명 중에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가 첫 번째 계명이 결국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방금 읽은 10계명 중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 1계명과 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서로 뭐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어려운 단어로 쓰면 일맥상통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 1계명과 10계명은 결국 이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1계명을 어기는 거고, 1계명을 어기는 건 결국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뭐 때문에요? 욕심입니다. 뭐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때는 주로 오늘 본 것 중에 뭘 많이 갖고 싶어요? 물질이죠. 물질이죠.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들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들은 그전에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온종일 가가지고 막 삽질하고 막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 이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때도 씨앗을 뿌리고 뭐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내려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나오고 반석을 두드리면 샘물이 나오고 이러니 그들이 뭐 농사 지을 일이 있어야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나도 진다고 지었는데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거둬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훨씬 많이 거둬요.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거기 농사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땅에 같은 평수에 농사를 짓는데 훨씬 많이 져요. 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를 봤더니 그들은 뭐 해요? 어디 가서 절하던데요. 네.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더 많은 곡식 얻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 절하더라고요. 그래? 좋았어.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봐. 예, 그럼요. 같이 나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도 더 많은 소출을 기대하는, 결국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욕심. 예,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많이 갖고 싶어. 저렇게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게 결국 첫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들이 어기게 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10번째서 이야기하는 그 탐욕, 그 탐심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1계명과 10번째 계명이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면 우상 숭배란 그럼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즐기게 된다, 바라게 된다, 원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집을, 나도 저런 차를, 나도 저런 좋은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 아파 이러게 하는 뭐가 끼고 싶어요? 다이아 반지. 나 여기 이만한 거 끼우면 나도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나 이거 가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나도 이만큼
나도 저만큼, 나도 저렇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추구하게 돼요. 욕심내게 돼요.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로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보고 말씀 마치죠. 그럼 우리가 탐심이 막 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이만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마음을 편하게. 네, 그럼요. 네. 그 자족하는 마음이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인정하냐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만큼 줬어요. 나에게 이만큼 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래요 하나님 저 이만큼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요, 우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나도 저런 게 좋아 보여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싶으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어떤 곳에서는 성경은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도 내게 뭐 하다고요? 유익하다고 가르치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나는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 요즘에 평안해요, 그러니 괜찮아요, 나 이건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우리가 자족하는 건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근심 중에, 아픔 중에,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한 중에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자족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그 귀한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자족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